할렐루야. 네, 이제 2023년도 성탄절 하루 앞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12월 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사복음서의 저자들의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또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또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인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족보 대신에 태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 바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그 표적의 사건을 비롯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을 비롯해서 죽었던 라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표적의 사건들입니다.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나는 무엇이라 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나는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자주 쓰셨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했던 말처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한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구원자 메시아라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의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태초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연상시키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표현은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사나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요한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주론적 차원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 요한은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의 진술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이 4절의 진술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창조하셨던 것이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로 바꾸어 읽으면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또 바꾸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러한 진술이 다른 복음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태초에 존재하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들어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미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태초부터 존재하셨다고 대답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정확한 대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대답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영어 성경에서 워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약속, 낱말, 말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2000년 전 고대 근동과 또 유럽의 정신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헬라의 스토아 철학에서 이 로고스는 만물을 조화롭게 하는 신적 능력이었습니다. 이 말은 로고스에 의해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이 로고스의 개념에는 몇 가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태초, 창조, 생명, 빛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이 로고스의 개념은 바로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만 스토아 철학이 만물을 가능하게 하고 조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로고스임에 틀림없다는 그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근거를 무엇으로 밝힐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생명의 빛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저절로 믿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깊은 영성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성경을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이 큐티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픔을 줬습니다. 그때 욥은 친구들의 정죄와 판단의 상처를 받게 됐고, 그래서 그도 반론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에 와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말들을 아는 것처럼 떠버리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들을 주워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소문으로 다른 사람들 알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왔지만 이제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는 성경을 펴놓고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읽고 궁금한 것들은 또 묻고 찾아보면서 궁금한 것들을 알고 믿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 자매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문자로 계속 궁금한 것들, 새벽 설교 들었던 거,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 성경 공부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질문합니다. 모르는 것들을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궁금한 것들을 알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자들을 이렇게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귀찮은 것이 아니라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반가운 질문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전에 예수님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냥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질문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들은 말씀들이 성경적인 것인지 틀리지 않은 것인지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무조건 믿기만 하면 거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문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이단에 기웃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고 조명하심이 필요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고 질문하는 가운데 모르는 것들을 또 알고 넘어가는 지혜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생명의 빛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사실들은 요한은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고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자인 요한은 11절에 다시 반복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을 보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부터 시작해서 목수인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함께 자라고 함께 가까이 지냈던 나사렛 예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같이 자라고 같이 성장했던 동네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만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이 왜곡되었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그런 상황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을 도망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창조 때에 그 빛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의 그 빛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만물을 가능하게 하고 만물을 조화롭게 하는 긍정적인 힘입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시며 우주의 완성자이십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세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비롯한 모든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며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그저 오래 사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어 받게 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은 궁극적인 생명의 빛이시며 어둠에서 환히 드러나는 빛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구유, 구유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준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굿뉴스,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14절에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이신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연약한지, 어떤 유혹과 시험에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시고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의 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의 진술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물을 가능하게 하시는 로고스이시고 또 생명의 빛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생명의 빛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죄인된 인간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렇게 보고 싶으나 볼 수 없었고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고자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또 진리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선언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세우신 복음의 사명자들, 말씀의 메신자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듣고 믿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후에는 성탄 축하 발표를 갖게 될 텐데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도 그렇고 성탄절 발표도 그렇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진 예배와 발표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기쁨의 성탄 발표를 할 때마다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또 메시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참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의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